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9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지혜와 권능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지극한 사랑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가 뛰어날지라도 내 생명 하나조차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미물에 불과한 작은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채우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겸손히 봉사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중심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좁고 얕은 정보로 주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감히 드러내지 않게 하셔서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듯 우리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넓고 깊어갈수록 주님의 참모습을 깨닫고 알아갈수록 신실함을 더해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어버린 한 척의 배가 되지 않도록 믿음의 나침반을 바로 준비하고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적재적소에 보내실 만큼 준비된 삶을 살아가도록 민감하게 영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일조차도 간섭을 받아야 하는 흉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경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어려움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우심을 최고의 것으로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44장, 통일찬송가 44장, 새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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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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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의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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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31장, 통일찬송가 31장, 새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도하시고 적궁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열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다 함께 교동문 낭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30번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시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힐교회 영상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광고드립니다. 10월부터는 주일 예배 말씀 봉독 순서 담당을 이전과 같이 성도님들이 함께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매주일 음성으로 녹음하여 파일을 보내주시면 편집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옥 집사님께서 시애틀로 이주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 3시에 사우스 라이딩에 있는 이스트게이트 파크에서 전체 모이고 속별의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최영옥 집사님의 시애틀 생활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교통하신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개인 체크 사용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또한 온 성도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맑고 화창한 날,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 함께 드리며 감사하여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예물이 귀히 쓰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뎌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로 그의 삶이 변화되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장기간 이와 같은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은 어찌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 어떻게 섬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지혜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이것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몸된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셔서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소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죠. 처음 이 이름을 얻게 된 초대교회 시절에 이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겐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후부터 세계 역사 속에서 19세기까지 크리스천이란 이름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사회 지식층에 속한 성공한 부류 그리고 부자 부류에 포함되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제2차 산업혁명과 함께 대량 생산이 세계적으로 가능해지면서 물질의 풍요한 삶, 물질의 넉넉한 삶이 삶의 핵심 가치로 바뀌면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조금씩 사회 주류에서 비주류로 이 뒷걸음 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과학적으로는요, 19세기에 시작된 이 다윈의 진화론이 이 학계의 주류 학설로 자리 잡게 되면서 크리스찬은 더 이상 이 지식층에서도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최첨단 AI,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실제와 가상의 공간을 모두 통합하면서 이 모든 것을 컴퓨터가 자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이 크리스천이란 이름은 더 이상 지성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아주 낙후된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요, 이 과거에 매여 있는 유대인의 역사를 믿는 참 별 볼 일 없는 이제는 무식한 종교라는 식의 인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대보다 지금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요, 존중이나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의 대상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심으로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요즘 이 크리스천이란 이름은 사실 경멸의 대상으로 세상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인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아니 오히려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어떤 가게들은 크리스천은 들어오지 마십시오라는 표식을 할 만큼 교회가 이 바이러스의 전파 진원지와 같은 오해를 받게 되면서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교회와 크리스천을 향한 시선들이 정말 곱지 않고요, 그 어느 때보다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 우리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능력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20세기가 시작되면서요, 무서운 속도로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고요, 이 자본주의 사상이 전 세계를 팽배하면서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의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자리 잡혀가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가치관대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바보같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불안감들이 교회와 성도들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이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경제의 이윤을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는 그 가장 큰 덕목이 이윤을 추구하는 세상. 그리고 돈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노출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더 성도들의 삶이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이 원래 하나여야 하는데 완전히 분리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의 삶의 핵심 가치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주일의 우리 삶의 가치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에 우리의 모습과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에 일치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분리된 삶을 살아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삶대로 살아야 가난하지 않고 성공하고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사상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뿌리 깊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세상에서 뒤처진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삶의 가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걸까요? 정말 그렇게 살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정말 미련한 삶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정말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도움이 되는 건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한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일치되어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 서양에서요, 서구 문물이 발달하면서 대학을 세운 이유는요, 한 가지뿐이었어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에 필요한 것이 대학이었습니다. 신학, 즉 성경을 공부하는 준비 과정을 위해서 세계에서 인문대학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지금도 세계에서 최고 명문이고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 대학, 이 대학들은 모두 다 신학대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는요, 최고의 학문이, 가장 최고의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공부하는 학문이 신학,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모든 학문의 끝은 신학에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 당대의 가장 지성인이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인정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지성인이라고 인정받는 학자들이 누구입니까? 서양의 이 미국과 유럽의 정신 세계의 기틀을 다진 그 정신의 체계를 세운 학자들입니다. 그 학자들이 철학자지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런 철학자들.
이런 철학자들을 지성인이다 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서울대 철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철학을 공부해야 지성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었던 거죠. 지금은 과학, 의학, 그리고 엔지니어링 공부해야 다 돈 벌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 공부하지만요, 과거에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거의 다 대부분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철학보다 어려운 학문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 철학이 어렵냐 하면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들도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말장난 같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철학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철학이다. 그만큼 이 철학이란 학문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철학이라는 말, 그리고 원어 필라소피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필라소피아.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은 지혜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지혜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철학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철학 개론 시간이 아니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철학은요, 사실 사람의 존재의 시작, 그것에 대한 존재의 이유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시작과 존재 이유를 찾으니 얼마나 이 학문이 어려운 학문이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과학은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지요. 철학이 오늘 이 현대 시대에 뒷전으로 밀려난 이유는 그 던지는 질문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왜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게 밥 나오냐는 거죠. 현대인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라는 나의 존재의 이유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그 존재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 공부하는 철학 공부, 아무리 해도 밥도 돈도 옷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이 밥 먹여주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탁월한 지성의 공부를 하는 철학보다 더 높은 학문, 더 높은 지성이 필요한 학문이 무엇이냐? 신학입니다. 이 신학은요, 세상 어떤 학문과 견주어도 절대로 미련한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학은 사람의 존재의 이유와 그 시작을 사람에서 찾지만 신학은 결국 그 존재 이유와 사람의 시작을 하나님을 찾음으로부터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신학을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절대로 미련한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시편 기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이 죽었다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 순간이 중요하고요. 지금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무한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실 여러분들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압니다. 자기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 즉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주어진 유한한 시간 속에 빠져서요, 그 무한한 시간이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무한한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마치 무한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유한함 속에 빠져서 무한함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무한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유한한 시간 속에서. 그래서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과 영원과 그리고 무한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줘야지. 그게 지금 내게 필요한 거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 이 말이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천국도 지옥도 보이지 않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거지요.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해버립니다. 이런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히 다 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에 참 많은 성경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임하여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교회 좀 다닌 성도라면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외워진 말씀일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짧은 한 문장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을 이 한 절에다가 이 짧은 문장에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인류와 그리고 모든 만물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이시지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져야 합니다. 정말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는 것으로 교회 좀 다녀서 그래 창세기 1장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냥 아는 것으로 여러분들 충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서 고민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왜 의심하고 믿지 못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믿지 못하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원숭이를 통해서 진화한 거야.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이유들도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알지는 모르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먹고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이 진리라면, 그리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면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찾는 기적과 이성으로 설득될 수 있는 논리와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이 지금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서 그 기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무엇인가 보여주고 변화되는 걸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신비한 현상을 찾아다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입니다. 또 이성과 논리, 과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되어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정녀의 임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고 하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 그걸 의학적으로 증명해 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걸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 과학으로, 이성으로 다 증명될 수 있는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작은 인간의 머리에 담겨져 있는 뇌에 이해할 수 있는 이성과 논리로 다 설명되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사람에게 한계가 지어져 있는 그 지혜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말을 잘 여러분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요 세상이 가진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래요.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 있다. 그렇다면 그분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야 되고요. 우리가 납득될 수 없어야 할 만큼 크셔야 그분이 정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1절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이 참 뜬금없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이냐 말하면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든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가,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말로, 아무리 뛰어난 지혜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가르쳐도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칠 수 없는 미련함이에요.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1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이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그 사람이 가르치고 그 사람이 설교하고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는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그것이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진다고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미련한 말이지만, 그 미련한 설교지만, 부족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과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똑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거나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과 의학과 그리고 이성으로는 설명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정말 흘러간 과거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득당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현대 교회와 현대 성도들이 세상에서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이유, 연약한 이유, 그것은요, 종교는 아는데 신앙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지식, 그것은요,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많이 갖고 있는 것,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삶의 부족함이라는 겁니다. 경험적인 지식이란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삶에서 겪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된 경험, 이것이 알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녀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런 종교적인 정보는 충분하고 넉넉할지 모르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마음 속에서 부딪힘으로 만나게 된, 경험하게 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다는 거죠. 혹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이 그냥 아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러빙힐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기독교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요, 현재를 살아도, 이 땅을 밟고 살아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뒷전으로 밀려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의 능력은 미련한 것도 어리석은 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어떤 비난과 조롱을 던질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그 놀라운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러빙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반석 위에 세운 굳건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은 통일 찬송가 33장, 통일 찬송가 33장, 새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빛나는 밝은 해, 처음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는 전하시네, 소지는 고운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는 주용만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것과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받은 법이라, 다 불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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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비록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하다 하지만 참 진리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그러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로 결단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예배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